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 계절이 많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계절이에요? 예, 여름. 여름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이 정말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계절인데 6월까지도 더웠지만 오늘 7월 첫째 주인데 야 진짜 여름이다 싶을 만큼 아침에 일어나니 모두 다 너무 덥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교회 오려고 옷을 입으면서 7, 8월 우리 당회원 또 교역자들 그 하복 착용한다고 광고 안 했으면 긴팔을 입고 가야 되면 어쩔 뻔했는가. 우리 장모님은 긴팔 입으셨네요. 저는 장모님보다 나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더 더워서 도저히 긴팔을 못 입을 만큼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은 선명하게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의 몸도 선명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약해짐을 말하며 모든 충성과 봉사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구나. 그런 걸 느끼시면서 하루하루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영혼 없는 뭐 대답, 영혼 없는 말. 인사하시면서 혹시 영혼 없이 말만 하셨습니까? 영혼을 담아서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을 듬뿍 담아. 여러분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장악된 영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해야 되겠죠. 자,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호들갑은 떠지 마시고요. 너무 호들갑 떨어도 영혼 없는 것 같아. 영혼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잠잠하면 영혼 없어. 너무 호들갑 떨어도 영혼 없어. 어느 정도 하란 말인가. 딱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인가. 딱 성경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운 날일지라도 영혼 없는 삶이 아니라 영혼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주야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운 날씨라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멀리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거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한 시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낱말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은혜. 은혜가 뭐냐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사랑의 가장 진한 정수가 어디에서 표현됐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가운데 표현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덮어버리는 사랑이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온갖 혜택은 다 받았으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유익과 주변 분위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 눌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양심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외면한 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적극적으로 원수짓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표현된 것이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그 죄값을 치루어 준 것이 십자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얼만큼이다 하고 그 용량을 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보면 상상해서 이만큼이다 하고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해봐야 우리는 시간 아래에서 시간에 갇혀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시간 너머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 다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영역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사람의 상상력은 시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공리해봐야 고작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만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먼 미래의 일도 상상하고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땅에 공룡들만 살았을 때는 뭐 이러면서 상상을 펼쳐볼 수 있으나 그 모든 상상력이 뭐예요? 상상하는 힘이죠.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 그런 것이죠. 그것을 다 동원해도 시간 너머의 일을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자락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너머의 세계인,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원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영원 세계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된 것이 그렇지 사실 그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그 표현이. 근데 거기서 있었던 존재하는 그 사랑을 시간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표현해주고 한 것이 성경 말씀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잘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은혜라는 범주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한 모든 좋은 것을 그냥 그 범주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쓰기 참 좋아합니다. 좀 거시기한 거는 다 뭐로 표현합니까? 야, 주의 은혜로만 넘어갑시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장례식까지, 사업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문을 닫는 것까지, 어떤 꿈을 펼치는 거에 시작해서 실패한 것까지 성공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은혜의 범주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조금 분리하면 그냥 은혜 속으로 다 숨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넓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포용해낼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찬송가에 보면 지금 무슨 찬송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있죠. 내 맘껏 져가라. 네. 은혜의 바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운 날에 땀이 찍찍 나서 불쾌지수도 높아가고 생각을 더 이상 하기 싫은 생각도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우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하기 싫어. 막 이런 더위가 닥쳐올지라도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 받았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언젠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갈 날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몇 년인지 모르지만 수십 년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잘 하시면서 정신을 똑바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참 진리의 길,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독교의 범주에 넣어서 말합니다. 그럼 세상 방식으로 말해봅시다. 기독교 외에는 모두 다 자신을 비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신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러니 세상의 명상 묵상과 기독교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를 비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자기를 비워내는 길로 이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의 제일 위에 수장이 누구일까요? 네? 제일 위에 대장, 그것이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모든 잡다한 교와 또 사교, 뭐 미신, 뭐 토템, 뭐 또 뭐 있어요? 뭐 전통, 뭐 민간요법,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제일 위에 꼭대기에 수장이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나, 식은땀이 쭉 났어요. 기독교 외에 모든 이방 종교와 사교와 그 미신의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예. 이 지식이 지난주에 성가대 제법 똑똑하더니 오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기에 커튼 하나 쳐야 되죠. 따라하세요. 사탄, 마귀. 꼭대기에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금욕을 요구하고 또 명상을 요구하고 뭐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이러는 거죠. 전부 다 뭐부터 시키냐면 그게 금욕이든 뭐 저기 힌두교에서 하는 요가 있죠. 신체 단련하면서 또 신과 접신하는 조금 더 깊은 요가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기를 비워내게 만듭니다. 또 최면 요법도 써가면서 아니면 똑같은 말을 챈트라고 하죠. 또 주문이라고도 하죠. 뭐 그 불교 같으면 뭐 또 불경을 까먹었네 내가. 불경을 까먹었네.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네. 까먹었네.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또 앞에서 불을 깜빡깜빡거리는 그 불을 계속 보고 정신을 집중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신체를 괴롭게 하는 어떤 뭐 자세, 또 오랫동안 굽는 거, 고통을 주는 거, 뭐 최면요법 불을 깜빡깜빡하게 한다든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명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비워내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계속하면 똑같은 말도 계속 의미 없이 반복하면 멍해집니다.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아를 상실하게 돼요. 그 틈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마귀가, 귀신이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치료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여러분 가부좌 틀고 앉아서 공중 부양하는 거 그리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런 요법을 통해서 깊이 있는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단이 들어가서 도웁니다. 유체 이탈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책상도 들 수 있고, 옛날에 유리겔라 뭐 이거 저기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을 비워서 귀신의 왕인 사단이 조종하는 그 세계 속에 접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를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일도 일으켜주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 마냥 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흉내내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 너 이렇지 않느냐, 내가 네 아비다, 네 할미다. 사단들, 귀신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비우도록. 그런 거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노출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 그따위 것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를
귀신들에게 죽음의 세계에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상을 비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자아를 상실하도록 비워내도록 시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합니다. 주야로 뭘 묵상해요? 멍하게 다 비워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뭘 묵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걸 명상과 세상의 묵상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부좌 틀고 또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욕 칠정을 다 거부하고 금욕을 사모하며 나를 비워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힌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따라하세요. 주의 제자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교사시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세상의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먼저 뭐를 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다 비워버린 엠티한 사람들은 자기를 비울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두 다 죄악된 죄인일 뿐임을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이 뭔지 알았죠. 나는 어떤 죄인인가 알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부인하고 그런 주님을 순종하고 붙잡는, 따라가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시키는 일하고 뭐 이렇게 1년 좀 지나면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아서 교회 청소하고 밥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참석해서 주여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이걸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태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틀일 뿐입니다. 그 틀에다가 여러분을 담아놓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그분이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신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 죄인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과 정욕을 주야로 묵상한 말씀 앞에서 부인해가는 거예요.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말하기는 사랑하라고 했어. 미워하면 안 되지. 나는 미워하라고, 미워할 자격이 있다고. 네가 어떻게까지 했는데 저럴 수 있어. 내 정욕은 그렇게 말하지만 묵상한 말씀은 그 반대의 길을 요구하니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 말하는,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마음에서, 입에서, 내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성도들 속에 얼마나 세상에 이상한 가르침이 쑥 들어와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과 세상 종교가 말하는 자기를 비워내는 거 있잖아요. 다 비워서 욕망도 어떤 꿈도 뭐 그런 거 다 그게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게 다 비워내라는 그 비움과 구별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말씀 묵상의 어떤 개념이 약간 뒤틀린 데가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셔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몸으로 내 죄값을 피 흘려 다 치러 주신 그분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 자신을 비워내라 이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 보면 이걸 잘못 착각하면 세상에서 세상 종교가 요구하는 것인 줄 착각해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이 내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니까 뭐 나를 다 비워내는 건 줄 알아요. 비워내고 나는 없고 그분의 영이 쑥 들어와서 막 조종해 가는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그의 쫄개들을 집어넣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나 주의 성령이 들어와서 확 사로잡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나 성령인 것과 귀신의 영인 것만 다르지 뭐가 달라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비워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성령만 들어가서 사는 우리를 껍데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확 사로잡아서 죄 다 씻으시고 우리를 확 비워버려서 성령이 들어앉아서 조종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신비로운 일이 무엇인지 당신의 존재 자체로 보이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특한 특징을 다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니 당신의 독특한 특징을 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각자 독특한 성부, 성자, 성령의 특징이 있는데 분리됩니까?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몇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하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특징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고 하여도 우리 박재옥 강도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박재옥은 박재옥이고 홍경희는 홍경희예요. 그런데 우리 둘 다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징 그대로 그 사람의 특징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특징들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가진 특징이 다 다른데 훼손되어 있어요. 상처가 나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처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각양 특징대로 아담과 하와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른 존재이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완전한 하나처럼 살았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뭉뚱그려져서 하나가 되고 나를 다 비워내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을 내 속을 다 비워내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더운 여름도 혼미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명령이, 그 계명이,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배워가는 뜨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또 재직회까지 있어요. 3, 4분기. 시간을 보니 11시 46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아직 본문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이 15장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서론적인 말씀 드렸고 오늘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2절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정신을 다 비워내는 것, 세상의 종교와 같이 그러한 비워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내가 할 테니까 니네는 온전히 속을 다 비우고 나만 바라봐가 아닙니다. 분별을 누구 보고 하래요? 우리 각자 자신 보고 하랍니다. 각자 자신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면, 다 비워낸 상태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 말씀이 선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왜곡된 양심이어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양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하여서 선을 추구하도록 속에서 밀어내는 어떤 힘, 선한 쪽으로 가라고,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어주심,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해로울지라도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힘, 여러분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것이 착하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 드라마에서 너무 봐서 잘 알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여기 앉은 어린이들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뭘 선택합니까? 안 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해요?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가 없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인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는데, 바로 마음의 새로움을 받게 하여서 내게 조금 해가 될지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바른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그 자유로운 힘을 회복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인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는 궁극적인 즐거움,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하늘에서 부으시는 평화와 즐거움이, 행복이 날마다 넘쳐서 돈 가진 자들이 부러워하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단 하루라도 그런 행복과 평화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1,000만 원, 1억 줘도 사지 못하는 그 평화를 돈 하나도 안 내고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서 주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드디어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분별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좀 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같은 악에 동조한다면 눈이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죠. 10년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영원 세계를 지옥과 같은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공포 속에서 살래. 10년을 좀 괴롭게 살더라도 영원한 만족과 행복과 존귀와 영광을 누릴래. 2개 중에서 1번 하겠어요? 2번 하겠어요? 당연히 2번을 해야죠.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예요. 죄로 꽉 차 있으면 그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마음이 변화를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고는 12장부터 계속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로마서 15장 잠깐만 언급하고 오늘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강한 자들,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어떤 자들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실제로 형편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뭐를 먹나 뭐를 안 먹나, 어디를 가나 안 가나, 옷을 뭘 입었나 뭘 안 입었나, 어떤 날을 중요하게 지키나 어떤 날은 더 안 중요한 것을 아나 모르나, 뭐 이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율법에 얽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과 율법에 얽매인 자들, 그런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함께 져주래요. 그래서 저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저 고기를 왜 먹어? 그러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한 자의 양심이 그 고기를 먹으면 오염될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먹으면 안 돼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너의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세요. 절제하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삶의 원리요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하는 자유가 있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 연약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한 상대의 약점을 여러분이 같이 져주세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수정하고 고치려 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같이 져주래요. 그리고 좀 천천히 걸어주래요. 그 보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줬냐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오늘 로마서 본문 15장에서 읽었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그 몸에 다 담당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안 바쳤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나머지 모든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 형제가 구약 율법에 얽매여서 저거 바알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드린 음식인데 어떻게 저거를 먹어 하는 율법에 얽매여서는 연약한 형제가 내 옆에 앉아서 그 양심이 흔들린다면 나는 그 양심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평생 고기를 안 먹겠대요. 이것이 자기를 비워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비워내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잘못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멍한 상태로 공황 상태로 만들어서 마귀가 휘젓도록 하는 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 묵상 이런 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더러운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구나. 이런 연약한 자를 주께서 내 모든 약점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제 주께서 네 차례다 따라오라 하셨으니 나도 내 옆 형제 자매의 약점을 담당하고 힘들어도 주께 힘을 구하며 따라가야지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이 일을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셔서 율법을 주었더니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자기 이득을 구하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흙으로 지어진 그 애초에 첫 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예수 안에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새 사람들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짓 하지 않았어. 이런 무지한 말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최고예요. 그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도 아니면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이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나를 절제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른 이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하며 그러한 삶 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본을 역사 가운데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참 사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다른 이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그 거룩하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오늘 성찬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겼고 당신의 모든 피가 흘렸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묵상하며
그의 거룩한 삶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의 피곤한 손과 발을 일으켜서 그 삶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